엘룰월이라고 하는 달에 대해서 잠깐 나누다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엘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엘룰이거든요. 알렙 라메드 바브 라메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를 합쳐서 이렇게 읽습니다. 엘룰이라고 해요. 이 엘룰월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며 그 유대인에게 새해가 로시 하샤나입니다. 그래서 해의 첫 머리가 되는 달이 다음 달인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달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 있어요. 가장 엄중한 날. 그 이제 가장 엄중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또한 요 때를 지나고 오는 거예요. 영적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요 마지막 달에는 회개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회개로. 회개하면 두려운 이미지가 많은데 회개하면 여러분 사랑의 이미지로 바뀌셔요. 회개하면 무서운 이미지가 많은데 회개하면 살려주기 위한 사랑의 이미지로 우리 안에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인생 살면서 잘못한 게 많으니까 회개라면 두려움부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용서를 받는 인간의 요만한 그릇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다보다 넓으시고 그 용서 안에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 양면의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런 어떤 것도 견줄 수가 없는 깊이와 높이가 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여기 엘룰 왜 이제 사랑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 히브리어의 요거랑 여기 지금 노란 색깔 쳐놨죠 히브리어에. 이게 아가서 6장 3절인데 엘룰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서 단어를 따온 게 아니라 아가서 6장 3절에 요거를 딴 겁니다. 제가 색깔 칠해놓은 거죠. 요거를 이제 앞 글자를 따가지고 엘룰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것이다 이 뜻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신부된 교회의 고백이에요. 회개로 나아가는 신부의 고백. 점과 흠을 다 씻어보내고 주님의 그 새날을 맞이하는 신부의 고백은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마지막을 보내는 요 때에는 하나님은 내 사랑이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날을 신뢰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 마지막 때를 받아들이잖아요. 예수의 재림을 받아들입니다. 재림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걸 받아들일 때는 두려움의 근거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근거에서 너무 기다린 예수님, 너무 기다린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사랑하여 기다린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여 문 앞에 노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받아들일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엘룰이라는 단어는 아람어 동사의 찾다에서 어근이 왔습니다. 찾다, 탐구하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디가 지금 신부가 되기에 부적합한지를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더럽지? 팔꿈치 보고 발바닥 보고, 복숭아뼈 보고,
접히는 데 보고 귀 뒤에 보고 이런 데를 찾아서 어디가 내가 지금 몸 신체로 치면 어디가 부정한가, 어디가 더러운가를 보고 그거를 준비하는 달이고, 영적인 차원으로는 내가 이때까지 어떤 부분을 연약하게 사단에게 내어줬는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어디에다가 사단에게 내어준 영역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혈기 분노를 많이 부렸어요. 아시겠습니까? 혈기 분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부정해졌나, 어디가 나를 점검을 해보면 혈기 분노가 많은 거예요. 예전부터 많았어요. 계속 많아. 이놈은 한 해가 가도 많아. 더 많아지진 않지만 자꾸 깎였던 것들이 또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런 부분에 약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태도로 올 한 해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비관적인. 좀 그런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 모든 연말을 다 보낸 건 아니지만, 굳이 좋은 거를 말하면 좋은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나를 점검하는 때니까, 제가 저를 점검할 때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쇼파르를 불렀어요. 매일 쇼파르를. 그래서 오늘 혹시 또 황 장로님께서 우리 영 안에서 이게 통해가지고 오늘 매일 쇼파를 부르는 날이라서 평소보다는 강력하게 부실까 되게 기대를 했는데 평소와 같았습니다. 장로님 나중에 한번 원 없이 부는 날이에요. 오늘은 이 40일 동안 원 없이 부는 날이거든요. 요 회개 기간에 안식일이랑 대속제일 전날 빼고는 매일 불어요. 그래서 매일 불어서 빠밤 매일 불면 그때 정신 차려야겠지. 그거랑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나팔 재앙 같은 게, 계시록 보면 나팔 재앙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기 직전에.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어제 회개하고 어제 내 잘못을 돌이켜도 나의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찾고 해도 그 다음날 돼서는 또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전한 준비가 될 때까지 40일 동안. 왜냐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첫 번째 금송아지 때문에 첫 번째 돌판을 깨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중보했잖아요. 그 40일을 기억해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도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40은 광야의 숫자고 인생의 숫자입니다. 이 말은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 또 이 말은 뭐예요? 좀 부정적이지만 긍정으로 표현하면 사람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넘어지라고 독려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넘어질 수 있다. 근데 복이 뭐냐 하면 회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7번이고 7번에 77번이라도 회개 유효하다. 너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너 또 회개할 수 있다. 7번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8번째 회개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자신의 삶을 희어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테슈바라고 적혀 있는데, 테슈바가 돌이킴, 회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회개에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 뭐냐 하면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를 버려라. 어떤 죄를 버려야냐면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유혹을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때에 우리를 점검할 때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유혹에 단호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되고 늘 유사한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두 번째 뭐냐 하면 후회하라. 어떤 후회를 하냐 하면 이건 회개도 감정의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랍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깨진 게 있다면 그거 후회해라. 나는 잘못 없어 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후회를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게 보이는 사람 관계를 주신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깨지지 않고 사랑하느냐, 또 나 책임지는 사랑까지 나아가느냐를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척도를 본다 했기 때문에 후회하랍니다. 후회해서 끝나냐? 뭐라고 생각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 안에는 진실을 고백하랍니다. 그 다음에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절대 먼저 말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은 제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제발. 미안하다가 마치 곧 죽으라 하는 걸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그 미안하다가 곧 너 죽어라는 걸로 받아들인다. 미안하다는 말은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고백하는. 진실이 뭐냐면 진실은 내가 미안한 겁니다. 그 진실을 고백하래요. 마지막 테슈바 회개의 단계가 뭐냐면 그때 용서를 받으랍니다. 용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냐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생각하고 받으래요. 이렇게 해서 미션을 다 깼으니 내가 다 용서를 받는다 이게 아니라 그래. 요런 전제가 다 되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7번 넘어졌으나 8번째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주의 보혈 힘 있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거 믿으면서 나아가랍니다. 요게 이제 회개인데 그러면 요 고백이 왜 필요하냐면 회개와 같은 신앙 고백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에게도 사랑한다.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너도 나를 용서해 주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나 자신도 사랑합니다. 비관적인 내 모습, 부정적인 내 모습, 나를 향하여서 나를 볼 때 희망적이지 않고 절대 비전적이지 못한 내 모습, 나를 보면 나도 혀를 차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나를 사랑할 때에 이 고백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는. 이런 부정적이고 반대된 고백들은 내가 누구냐? 내가 마귀와 가깝냐? 마귀적인 것과 가깝냐?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들과 가깝냐? 하나님과 가깝냐?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각들과 가깝냐? 비관적인 거 여러분 떨치셔야 돼요. 비관적인 생각 누가 주겠습니까? 마귀가 준다. 사단. 여기 왜 찐득찐득하노 이거? 너 코딱지 붙였나?
여기 올라간 사람 교육자밖에 없잖아. 용서합니다. 이런 거 내가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요거 용서합니다, 요거. 브라이언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 용서 안 된다, 이거. 딱. 찐득찐득 용서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다음 달이 새해라 했잖아요. 새해를 준비하는 3가지 방법이 있대, 3가지 방법이. 이게 솔직하게 요거는 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안에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듯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돌아가시란 말이 아니라 돌아가시라고요. 돌아가시란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란 말입니다.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라. 이 뭐냐? 첫 번째는 테필라라고 해서 하나님께 돌이킴. 3가지를 돌이키랍니다. 이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이켜라. 내 영을 하나님께로. 두 번째, 메칠라라고 해서 해를 끼치거나 불쾌하게 한 사람에게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가 해를 끼쳤거나 불쾌하거나 불편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좀 돌이키랍니다. 그럼 3번째가 뭐예요? 이거 하면 끝이 아닌가? 3번째가 뭐냐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랍니다. 이 회개와 영적 준비 안에 마지막에 이것까지 들어간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하면 되고 사람과의 관계 정리하면 됐지. 마지막은 뭐냐면 아무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그가 나에게 잘못한 거 없어도 잘 살펴봤다가 누구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를 보고 내가 그에게 돌이키랍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사람에게 돌이키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몸과 영혼 전인격이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이날에 어떤 메시지를 가르치냐면 왕이 들판에 계신다. 왕이 들판에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원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궐에 있단 말이에요. 들판에 있단 말은 직접 왕이 방문을 하는 시즌이라는 겁니다. 이때에. 왕이 이게 술차를 하잖아요. 우리 그 대통령 선거 앞전에도 왜 대선 후보들 보면 평소에 자식들 시장도 안 가는 것들이 꼭 투표 전에만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먹고 오고 소주 한 잔 받고 온단 말이야. 평소에는 이제 서민을 안 돌아보다가 궁궐에 딱 있다가 이제 왕이 이때에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때인데 정치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그래서 왕이 들판에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왕을 만나려면 왕궁까지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갔다가 허락받아도 중간에서 왕이 오지 마라 하면 가야 되는. 근데 요때는 요 기간만큼은 왕이 직접 오신 들판에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 시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방문하시는 시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점검하라고 부르신 시즌인데 이 밭에 들판에 방문한다는 건 뭐냐면 늘 일상에 서민들은 늘 일상에 있잖아요. 근데 왕이 왔다고 해서 쟁기를 계속 쟁기질 하겠어요? 그 싸가지 없는 백성이잖아요. 왕이 왔는데 왔어요. 사과나 하나 따먹고 가있어. 이래 보면 싸가지 없는 백성이잖아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왕이면 하던 일 멈추고 그에게서 말 한마디 더 듣고 그 왕이 오는 것만으로도 그 밭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공기가 바뀌는 걸 알 수 있다. 거룩함으로 가득 차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시즌에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의 시즌이라고 해서 들판이 아니라 여기 성전에 앉아가지고
잘못했어요 이라고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들판이 어딥니까?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모두가 자기 들판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세 가지 돌이킴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웃에게 돌이키고, 내가 필요한 직장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보라. 그것만으로도 그 밭이 거룩한 공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왕이 방문하는 시즌이다. 이달에 아까 사건이 뭐냐 하면 이달 1일부터 40일까지, 40일 뒤에는 그 속죄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나팔을 불고 회개하는 때입니다. 아까 모세가. 이달의 알파벳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알파벳이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요드가 히브리 알파벳 중에 제일 작은 거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점 하나가 이렇게 딱. 이게 글자가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게 요 의미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점이잖아요. 딱. 우리가 점.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메모를 할 때에도 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펜을 종이에 딱 찍으면서 이렇게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점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가 모든 자음과 모음의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점검하고 회개와 돌이킴이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요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10번째 알파벳인데 10번은 충만의 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충만의 수지만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작은 것이니까 겸손도 의미하고 시작도 의미하거든요. 자기를 낮추어서 점 하나 딱 찍는 그 겸손과 회개, 낮아짐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선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목장 생활이나 소그룹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점 하나로 비유된 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돌이킴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처음 회심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처음부터 당당했던 사람 없습니다. 점 하나 딱 찍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달의 지파가 뭐냐면 갓지파. 갓지파가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딱 한 절 나와 있어요. 딱 한 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겠지만 오히려 갓지파가 그들을 추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무슨 말입니까?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는 말은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함보 퇴보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되돌려 오히려 추격을 하고 뒤쫓아간다는 말은 넘어질 수는 있으나 엎드려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죄에 늘 우리는 그 습관적 죄에 넘어질 수는 있으나 여러분 엎드려지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추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보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령님이 하다못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퇴보할 수 있지만 넘어지고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반격할 기회가 7번이고 8번이고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점검하는 예배, 오늘 우리의 교회를 점검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내 영을 점검하는
그리고 이 국가를 점검하고 다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합니다.